이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미 한번 설명을 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5개의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개의 교훈이 끝내는 그 시그널은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장까지 말씀 속에서 아주 유의미한 문장의 끝 몇 번 나오겠어요? 5번 나오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라 이렇게 끝맺음을 맺는 단어가 문장이 5번 나옵니다. 그 5번 나오는 그 5번의 문장 중 첫 번째 교훈, 첫 번째 가르침의 끝 문장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5개 교훈을 이른바 마태오경설로 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마태복음의 구조가 너무너무 모세오경과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붙인 별명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떤 지침과 어떤 방향성과 어떤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를 어디로 불렀냐면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거든요. 마태복음의 5개의 교훈도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매우 유사한 유비적 구조를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5가지의 교훈 중 첫 번째 교훈이 담긴 성경, 이른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구간이 될 텐데요. 팔복, 육반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는 귀한 말씀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의 덩어리의 교훈 중에 첫 번째 교훈이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산상수훈과 그리고 팔복 그리고 육반제를 넘어가면서 마지막 첫 번째 교훈을 마치고 그 교훈을 마치면서 준 갈무리,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가지고 뭐 창수 이야기, 반석 이야기, 모래 위에 지은 이야기를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융판에다가 그림 붙여가면서 붙였던 그 이야기는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 스토리 안에 담겨진 교훈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조금 더 깊이 섬세하게 본문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궁금함이 여러분에게 올라오시기를 바라겠고요. 결국 첫 번째 교훈을 갈무리 지으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앞서 얘기한 첫 번째 교훈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갈무리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실 것은 좋은 땅,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믿을 만한 견고한 집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땅,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믿을 만한 견고한 집이다라는 사실인데요. 우리는 건축업자가 아닙니다. 좋은 땅,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대로 집 지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좋은 땅,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표현은 중의적 표현으로서 건축업자가 아닌 우리 민간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어떤 비유적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설명해 주기 위한 비유적 장치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자의 길이 더욱 견고하고 더욱 믿을 만하며 나와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덕을 끼칠 만한 위대한 신앙일까?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건강성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창수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어디다 놓은 까닭이라고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큰 비, 홍수, 폭풍 등은 모두 심판에 대한 상징들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7절,
30장 30절, 에스겔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들을 살펴보시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수는 모두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수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가졌던 모든 인생을 마치고 그것이 영광이 될지 또 비극적인 심판이 될지를 가름짓는 그런 시련의 날이 내게 다가올 때라는 표현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호감도 못지않게 우리 신앙이 중도에 하차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장애 요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교차가 돼요.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은혜가 있고 어떨 때는 내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길을 발견하는 정말 신앙생활의 희열을 느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지치고 어쩔 때는 낙심하고 어쩔 때는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롤링 현상들을 겪으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나이 들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항상 예배하는 기쁨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보람과 즐거움만 가지고 걸어가는 길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말고 다른 일을 할 때도 제가 이전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 말고 다른 일을 할 때도 반드시 인내의 총량을 얘기하잖아요.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또 직장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또 천신만고한테 취업 준비를 해서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만 인내해라. 너 그동안 참느니라고 힘들었다. 고생했다. 그럴 것 같은데 또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취업 준비 전에 그렇게 개고생을 하면 취업하고 나면 고생했다. 그만해라. 그럴 것 같은데 야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그러면서 또다시 인내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얘기를 말하기 전에 인생이 연걸어가고 열매를 맺고 깊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할 때도 우리는 인생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인내의 총량의 필요성을 항상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따라간다. 죄인이 죄 하나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흉내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사단은 싫어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은 세상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사실이죠. 좁은 길 걷기가 쉽습니까? 걷다 보면 아깝게 샀던 등산바지 찢어지고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함께 못 걸다 보니 누군가는 앞서고 누군가는 뒤로 가야 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창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폭풍이 몰아치고 신앙생활은 반드시 창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목사가 신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창수가 옵니다. 조금 있으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조금 있으면 폭풍우가 옵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는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신자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 목사님이에요. 신자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들어 기쁨이 있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감격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목사님 미리미리 경고해 주시고 예고방송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비바람이 몰아친다더라. 그래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내 집이 견고한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신자는 항상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비하고 잘 준비한 신자는 창수가 난다 하여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친다 하여 쫄거나 염려하거나 흔들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집을 중의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 신앙의 집을 어디에다가 지어요? 반석 위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창수가 오고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쫄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의 집을 모래 위에 지으면 창수 오고 비바람 몰아치면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이번에 포항에 폭우가 몰아쳤을 때 이렇게 그 집을 렌트해 주는 펜션, 여러 동 펜션을 지은 펜션 중에 맨 앞쪽 펜션이 그냥 물에 급류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휴양지로 그 놀러 가는 펜션이었기 때문에 또 네티즌들을 해서 갑론을박이 된 거예요. 부실공사다. 우리가 저런 데서 잤냐? 막 이러다가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가지고 본인들이 지은 집, 누구 건축업자에게 함부로 맡긴 집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마지막 평생의 역작이 이 펜션이었고 정말 정성껏 지었다. 콘크리트는 어떻게 썼고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쭉 또 게시물을 올렸어요. 이해가 되죠?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면 그렇겠습니까? 제가 봐도 정성껏 지은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다 지었냐면 하천 바로 옆에다 지은 거예요. 하천 바로 옆에 지으니까 하천 자체가 모래지역이잖아요. 하천 바깥에 흙이 있어도 그 흙은 모래와 흙이 섞여진, 창수가 나면 쓸려 내려갈 흙들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집을 잘 지었거든요. 콘크리트도 많이 쓰고 부실공사하지 않고. 그런데 밑에 기초를 하고 있는 땅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집이 어떻게 돼요? 그냥 쓸려 내려간 거예요. 열심히 졌거든요. 부실공사 안 했거든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창수가 나니까 쓸려 내려간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반드시 창수가 납니다. 지혜로운 목사와 지혜로운 신자는 이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날을 준비해야 비로소 진짜 멋진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모래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이 바위 위에 집을 지었단 말인가? 아까 제가 설교의 서두에 이것은 대단히 중의적 표현, 비유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염두에 두고 그 말이 말하는 바의 진의가 뭘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집을 지은 사람의 분기점은 이렇게 갈라집니다. 듣고 행한 자와 듣고 행하지 않은 자로 갈라지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건축업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집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업자를 비유로 들어 집을 짓는 비유로 들었을 찐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과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과 소통을 하게 될 때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될까? 그 분기점이 뭘까? 이것은 말씀을 듣고 행한 자와 행하지 않은 자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극적 변화의 차이점은 말씀을 듣고 행한 자와 행하지 않은 자로 차이가 됩니다. 양쪽 다 집을 지었죠. 양쪽 다 집을 지었다는 행위는 공통된 행위인데 그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더 깊이를 통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 들은 걸 가지고 반응하는 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자,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땅의 비유를 끌어가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문장은 말씀을 듣고 행한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는 말이, 이 문장이 뒤에 있는 집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있는 집을 끌고 가고 모래에 있는 집을 끌고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뭔 말을 들었을까?
이 말씀을 듣고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 적어도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5가지 교훈 중에 뒤에 2, 3, 4, 5일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제가 말씀드리기를 첫 번째 덩어리의 교훈의 끝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2, 3, 4, 5는 빼고 1번에 있는 말씀을 총괄하는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번에 이 말씀을 마치시니라는 문장의 맨 끝에 있으니까. 28절 보실까요? 7장 28절 보고 계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자, 무슨 얘기예요?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읽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문장이 마태복음에서 몇 번 나온다? 5번 나온다고요. 특이한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태복음만 갖고 있는 특수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모든 말씀을 마쳤다라고 하는 종결령 어미가 마태복음에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와요. 5번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 덩어리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라는 말은 첫 번째 덩어리의 모든 말씀을 총괄한다고 봐야 되겠죠. 내용이 뭘까요? 시작점이 5장 1절이거든요. 산에 오르시다 말씀하시되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팔복이 나오고요. 팔복 이후에 그 유명한 6반제 6가지에 반대되는 주제, 율법에 이러이러라고 써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명한다. 그래서 율법을 초월하는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가치와 율법을 초월하는 복음의 힘, 이것이 5장, 6장, 7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않은 자가 있더라는 거죠. 6반제, 복 있는 사람은 복복복복, 이 말이 제가 나중에 설교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막 육신에 막 나한테 뭐 겁나 돈 생긴다는 말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의 가치를 따르는 자는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행복, 하늘의 가치를 따르는 자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행복, 제가 팔복 다시 설교하겠지만 호티라는 부정적습사로 연결되는 이러저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행복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주 수준 높은 얘기들이고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5장, 6장, 7장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신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내홍이 따라와요. 목으로 쉽게 넘어가질 않아요. 이 물을 쫙 마시면 좀 흔하게 목으로 넘어가면 좋으련만 소화가 잘 안 돼요. 몸에서 열이 나요. 어떡하지?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않는 자가 생기는 거죠.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던 일, 즐거운 일이면 뭘 그런 말을 합니까? 다 하면 되죠. 목으로 잘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네가 받았지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행하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끝내 그것을 행한 자가 비로소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무엇을 들었는가는 설명을 했으니까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고 중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계속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기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지금 있는 모습으로는 행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제가 6반제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지금 있는 그 모습으로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경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팔복의 말씀을, 6반제의 말씀을, 그 거룩하신 율법을 초월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의 말씀을 지금 내 상태, 내 마음 상태, 내 영적 상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요. 목으로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느냐? 기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제 설교처럼 마태복음 13장에 등장되는 그 13장의 서두를 끌어가고 있는 네 가지 밭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 문제는 이 서울 사는 사람들은 이 밭이 따로따로 있는 줄 아는데 이 밭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내나 똑같은 밭이라고요. 옥토를 방치하면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되는 거고, 이 밭들을 기경하면 반드시 그 밭들이 뭐가 되냐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라는 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선행구절이네요. 이 말씀을 봐도 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려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반석위에 지었고 말씀 듣고 행하지 않은 자가 모르에 집 지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부각시키고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엉겅퀴에서 무화과 따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본질이 원래 뭐였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이고 엉겅퀴라는 얘기죠. 가시나무하고 엉겅퀴는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딴다 못 딴다? 못 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따야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뽑고 엉겅퀴를 뽑고 이번엔 뭘 심어야 돼요? 포도를 심고 무화과를 심어야 따는 거지. 가시나무 그대로 놔두고 엉겅퀴 그대로 놔두고 포도하고 무화과 딴다 못 딴다? 못 딴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고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한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분과 본질을 기경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밭이 될 수도 없으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귀결은 바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행하는 신앙이 기경하는 농부의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지시한 말은 명백합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명백합니다. 오늘 본문이 지시하는 말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방금 말씀드린 본문의 선행구절은 이 행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그렇게 아니하였나야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맑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말씀 듣고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네 신앙의 노정에 창수가 있다는 사실, 폭풍이 몰아친다는 사실을 준비하지 않고 새치 혀끝으로 주여 주여 하며 그것이 믿음인 것인 양 생각한다면 너는 반드시 거꾸로지고 너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원리를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옥토로 비유를 했습니다.
결국 행한다는 말은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경을 행함으로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설교를 했는데 여기가 강남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말이 무슨 말인지 그렇게 막 피부로 체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친절하게 사진 자료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로타리를 치고 있는 건데요. 약 3개월 정도 그 땅을 놀리고 이제 봄에 농사를 준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땅들이 아주 단단해져요. 그래서 농사꾼은 농사를 준비할 때 무슨 작업을 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타리를 쳐요. 저걸 로타리를 친다고 그래요. 전부 갈아엎어서 이 흙에 작물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흙들은 고슬고슬하고 부들부들하고 그냥 누가 봐도 우리가 농사꾼 아니어도 저기서 그날 밤은 자고 싶다 싶을 정도로 얼마나 부드럽고 평평하고 그렇게 땅이 공기가 잘 흡수가 되고 물도 들어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딱 봐도 여러분 좋아 보이죠. 우리 땅이 아니지만 로타리를 처음 치면 아까처럼 이렇게 골이 깊어지고 저렇게 거칠게 흙이 나오는데 작물 형태에 따라서는 로타리를 저렇게 몇 번씩 더 쳐요. 몇 번씩 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저 미숫가루처럼 흙이 아주 잘고 곱게 분쇄가 됩니다. 따라다니면서요 농사 지은 사람만 아는데 싹 돌이란 돌 다 꺼내고 가시덤을 싹 꺼내고 로타리 싹 쳐가지고 저거 한 4-5번 친 거거든요. 저렇게 치면요 흙이 아주 고운 미숫가루처럼 부드러워져요. 농사에 있어서 반은 어디서 결판이 나냐면 로타리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로타리 작업을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좋은 퇴비를 뿌리고 얼마나 땅을 깊게 잘 뒤집어 엎고 공기가 잘 통하도록 농사 준비를 했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말씀을 마칩니다. 영적 기경을 통해 완벽한 옥토로 거듭나야 합니다. 부흥회는요 영적 기경의 선물이요 기회입니다. 부흥회는 우리가 신앙으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단단한 흙을 부수고 불순물을 걸러내며 비옥한 퇴비와 섞어서 언제 무엇을 심든지 모든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완벽한 농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구분하고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때로는 나태하고 변질되어진 잘못된 습관과 관성을 깨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3년간 코로나와 시달리면서 우리는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라고 시켰고, 여쭤볼게요.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우리 고향 사투리로 얼마나 고소왔습니까? 그렇게 집으로 스며들어 시간을 보내면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렇습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와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내가 마땅히 감당할 신앙의 길을 내려놓고 나름대로 유튜브를 보면서 묵상하니까 신앙이 좋아지던가요?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저앉고 나름대로의 신앙의 자리로 스며들었을 때 거기에 답이 있더냔 말이에요. 아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상수가 옵니다. 폭풍을 몰아치는 날이 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노니 너희의 영적인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었으면 좋겠구나. 흰남도가 오든 매미가 오든 누가 와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여전히 당당하게 네 삶을 방비하는 멋진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과연 그런 신앙을 배웠고 우리가 과연 그런 신앙에 서 있었을까? 이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가르침, 그 가르침의 원리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했단 말은 무슨 얘기일까?
기경을 말하는 겁니다. 왜요? 가시나무 심고 엉겅퀴 심고 거기서 포도 무화과 죽어도 못 따거든요. 죽어도 못 답니다. 왜냐하면 심겨진 게 가시나무고 엉겅퀴니까. 말씀을 듣고 행했단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엉겅퀴 뽑아내라는 거예요. 가시덤불 긁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심으라는 거예요. 뭘로요? 포도로 심고 무화과로 심고 다시 심으라는 거예요. 다시 심고 기경해서 진짜 제대로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로타리 칠 거예요. 싹 다 로타리 치고 제가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짱돌을 다 끄집어낼 거예요. 제가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갈고리로 긁어서 가시덤을 다 긁어낼 거예요. 누가 봐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마음 상태가 로타리 마친 저 밭처럼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막 기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부흥회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